안녕하세요. 더 라이프 빛의 교회 장명규 목사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 언약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8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구속 언약을 시작으로 해서 창조 언약, 노아 언약, 그리고 아브람 언약과 모세 언약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다윗 언약입니다. 자, 우리가 이 다윗 언약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지만 다윗에게만 주신 언약이 아니라 이전의 언약들과 연결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언약이라는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이전의 언약들에 하나님께서 왕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개인과 언약을 맺으셨지만 그 개인에게 나라를 약속해 주셨고 이제는 왕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듯이 언약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왕을 약속해 주시는 언약으로 발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람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 그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고요. 또 이 모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 안에 왕을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데요. 이 왕은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서도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창세기 17장 6절입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자, 여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실 때에 이 왕들, 즉 하나님의 그 후손 중에 왕이 세워져서 왕들이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요, 야곱에게도 다시 확인이 되어지는데 창세기 35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자, 여기서도 다시 확인이 되어진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이고 그 안에서 왕들이 세워질 것이라고 다시 야곱을 통해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자,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이 언약을 만들어 가시는데요. 어디에서 우리가 또 찾을 수 있냐면 야곱이 죽기 직전에 그의 아들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하게 되는데 예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 창세기 49장 10절을 보면 그의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여기에 이 규는 무엇입니까? 왕이 가지고 있는 막대기, 통치의 지팡이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유다를 통해서, 바로 이 유다를 통해서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유다 지파의 후손 중에서 왕이 세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윗 왕이 어느 지파이죠? 바로 이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야곱에게 주셨던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윗은요, 기름 부으심을 받고 왕이 되어집니다. 또 왕이 되어진 이후에도 하나님은 다윗 언약 가운데서도 명확하게 이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사무엘하 7장 12절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자, 여기에서도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 줄 알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이 약속은요, 왕으로서 오시겠다라는 약속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야곱을 통해서, 또 다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윗 언약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다윗 언약이 무엇이냐? 다윗 언약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으로서 다윗의 의로운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집을 지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영원한 왕국을 주시라는 것이다. 자, 여기에 나와 있듯이 다윗 언약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의 후손을 왕으로 세우고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왕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다윗 언약은 이 사무엘하 7장과 또 우리 역대상 17장에서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사무엘하 이 7장과 역대상 17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평안할 때에 그의 궁전에서 하나님의 집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집을 지으면 좋겠다라고 그가 생각을 한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그의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요,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 집을 하나님께서 짓겠다라는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집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그 집을 허락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7장 13절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여기에서 그가 바로 다윗의 아들이죠. 자, 물론 우리가 1차적으로는 솔로몬을 생각할 수 있겠고 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역사 가운데에서 솔로몬은 이미 무너지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성전과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약속한 이 후손은요, 우리가 앞서도 보았지만 바로 솔로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집을 건축하는 것을 무엇과 연결을 하고 있냐면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는 것과 지금 연결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요. 성경 곳곳에서는 다윗과 맺은 이 언약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만 좀 볼까요? 시편 89편입니다. 시편 89편 28절 29절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편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후손, 바로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영원하게 세우시겠구나를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메시아 사상, 그리스도 사상이라고 하죠. 이 메시아 그리스도는요,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뜻하는데요. 이것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잖아요. 바로 이 다윗을 이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다윗의 후손, 바로 이 메시아,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왕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볼까요? 시편 89편 33절 37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자, 하나님은 지금 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요, 이제 다시는 패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모세 언약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그 부분을 이야기하셨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율법의 요구에 따라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왕을 세우시고 그 왕을 통해서 세우시는 나라는요, 지금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왕을 세우시고 그 왕위는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자, 이것이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와 또 이 선지서에서도요, 분명히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이사야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할까요? 이사야 9장 우리 6절에서 7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베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자, 여기에서도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죠. 하나님은 이제 다윗의 왕자와 그리고 그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그 안에 왕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자, 또 볼까요? 예레미야 33장 20절에 21절에서도 이 다윗 언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자, 이 예레미야서에서도요, 이 다윗 언약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하나님은 지금 이 다윗 언약을요,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자, 이것이 이제 신약에서 이제 다윗 언약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자,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한번 누가복음 1장 31절 32절을 볼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그 사자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 사가랴 제사장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곧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다윗의 후손, 바로 그 씨가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어떤 말씀인지 볼까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자, 여기에 그가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예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수가 지금 어떻게 연결이 되죠?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자, 그러니까요, 이 신약에서 제가 첫 시간에 이야기했던 이 마태복음 1장 1절을 기억해 보면, 왜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먼저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왕의 약속, 그리고 그 왕이 영원할 것이라는 그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인 것이죠. 자,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도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여기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하나님이 주 그리스도, 바로 다윗의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다윗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왕으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바로 우리의 믿음의 놀라운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다윗 언약,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그리고 그 구원의 방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이 또 다음 시간에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또 말씀하시는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다윗 언약 함께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